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뉴앤 유니크 8번째 영적 존재 땅을 살다. 부제는 신앙생활은 현실 속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의 원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근데 그 흙에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안에서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요. 흙과 성령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늘과만 연결됐다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이 연결된 존재는 땅과도 제대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보면은 양쪽 다 잘 연결된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하늘과만 연결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없어요. 현실이 없다는 건 뭐냐?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땅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이해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가 어느 것에도 실제적으로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만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겠죠. 땅과만 연결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일단 영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현실만 보죠. 현실이 전부예요. 어떤 가치, 현실 이상의 차원의 가치가 그 사람을 주도하지 못해요. 땅만 봐요. 땅에 의해 땅을 살아가요. 궁극적으로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땅에 종속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에 매여요. 계속 현실 얘기만 해요.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죠. 딱 두 부류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류십니까? 둘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싶으십니까? 하늘과만 연결된 사람, 땅과만 연결된 사람, 연결되지 않고 서로 둘이 연결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의 궁극적인 디자인을 두신 거예요. 뭐예요? 흙과 성령이 하나 된다. 아멘입니까? 하늘과 연결하여 땅을 사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퍼펙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현실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의 언어가 있다면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영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삽니까? 영적인 건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필요한 거죠. 아니에요. 영적인 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원 소스인 거예요. 인간이 공급받아야 할 원 소스, 그게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림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 존재, 온전한 질서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하실 때 의도하셨던 퍼펙트 디자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라이브 교회의 흐름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교회죠. 그렇죠?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좀 온라인으로 나가면 늘 좀 그래. 저 교만한 자식 뭐 이럴까봐 지가 지 입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네. 그래도 어쨌든 예배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요. 아닙니까? 옛날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시작 시간은 있고 끝나는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갈까요? 요즘엔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 사람이 좀 된 건가요? 근데 자 보세요. 얼라이브 교회는 강조해요. 영적인 생활을 엄청 강조해요. 영적인 소스를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하는 거에는 나름 훈련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라이브 교회 안에 보는 이제 실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점, 그리고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쏟고 실제 더 훈련을 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스와 이미지와 비전과 계시하심이 보여지는 나를 통해 내 생각과 영혼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디, 내 몸을 통해 땅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요 단계로 나아가는 훈련이 얼라이브 교회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제일 어려운 시즌 가운데 와 있어. 뭐냐? 태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시즌 가운데 와 있어. 아멘입니까? 저 옆 사람에게 당신의 태도가 열리면 하늘의 능력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태도는 하늘의 소스를 땅에 들어오게 하는 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 말은 은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땅을 대변하는 존재가 나예요. 사람. 하나님이 땅에 관심이 많다는 건 사람 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지금 성경 보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다 땅 이야기예요. 하늘이 등장해요. 하늘의 소스가 계속 등장해요. 근데요, 하늘의 소스가 계속 등장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땅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 하늘의 갈망은 땅을 향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요? 세상을 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그게 딱 드러난 존재예요. 이 가치가 실제 성경 속에
계속 만연한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묻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하나님이 땅을 사랑한다는 거 알겠다. 그 증거가 뭐야? 그 증거를 보여줄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실제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실제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내 갈망의 실제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둥둥 떠다니는 영적 존재도 아니고 성령이 없는 그냥 몸도 아닌 하늘의 신비와 땅의 실체가 하나 된 유일한 존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랬어요. 그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몸이라는 거야. 바디. 여러분 하늘을 열고 하늘을 땅에 투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몸이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땅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이 몸이 되길 바랍니다. 몸은 두 가지예요. 죽은 몸과 살아있는 몸. 죽은 몸은 살지 않아요. 몸이어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살아가는 실체입니다. 사세요.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당신에게 승리가 임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게 사실은 우리에겐 데스티니죠. 아이덴티티, 데스티니 이런 게 사실 그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속의 중심에 딱 두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을 붙여요. 어떻게 살아요? 뭘 해요? 요거는 이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을 지속함 가운데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다음까지들이에요. 근데 요체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뭐가 가지가 날 거 아닙니까? 다음 문제부터 고민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뿌리부터 정확히 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를 품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땅을 사는 그 실체. 여러분 그때 죄의 권세가 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되려면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유는 땅을 온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믿으세요? 땅을 온전하게 하려면 땅보다 높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지녀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 없는 나는 뭐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흙이에요. 왜 땅을 변화시킬 수 없는 줄 아세요? 높은 권세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보다 높은 가치의 실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정체성이에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늘이 나를 언제 규명했어요? 하늘이 나에게 언제 아이덴티티를 줬어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시알라바라바라바라 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전세한테 아무 응답 없는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려요. 성경을 봐! 한 장도 안 보니까 규명이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이 인간을 규명해요. 모른다는 건 창세기 1장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기도 운동 반장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도회 장? 뭐라고 합니까? 기도회 리더? 뭐 하여튼 기도부장님 뭐 그런 거였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4주, 5주, 6주, 7주, 8주가 돼도 똑같아. 기도가 진전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거나 기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때 진짜 내가 성경을 안 본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애들한테. 너네는 성경을 읽니? 우리 다 피차 일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서 곡을 하나 썼습니다. 곡의 제목은 야 성경 읽었느냐 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벌스가 이렇게 돼요. 야 성경 읽었느냐,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였느냐, 2분 이상 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월이 나와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이 8월인데 야 벌써 8월인데 성경편이 아직도 창세기냐, 이런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너무 내 현실 같아서. 벌써 8월인데 성경편이 아직도 창세기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창조만 돼요.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창조만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규명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자, 펴고 28줄만 읽으면 인간에 대한 규명이 나와요. 할렐루야. 보세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하는 존재다? 땅을 다스리는 존재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펴고 28줄 읽으면 우리에게 선포해. 할렐루야. 내 정체성 흔들린다? 1장 펴고 28줄 읽으세요. 그럼 다시 잡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권위인 거야. 누가 너희를 흙이라 했느냐? 제가 되려 묻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흙이라 했어? 누가 땅에 먼지라 했냐고? 하나님은 너희를 분명히 말하셨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야. 먼지 아니야. 내 형생이야. 내 형상이야. 취해야 돼, 이걸. 여러분, 이게 권위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땅이 나를 규명하면 나는요, 땅을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 땅이 나를 규명했기 때문에. 땅이 나에 대한 권위를 지니는 거예요. 땅이 나를 지시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부하셔야 돼요. 땅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짓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 대한 권한을 갖기 위해 땅의 정사를 잡은 마귀는 여러분들을 또 다른 정의를 통해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뿐이야.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뿐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퀸, 나 화나지 않았어요. No angry. 예? 은우야, 나 화나지 않았어. 행복해 지금. 마음 너무 평안해. 새로 오신 분 좀 화나지 않았습니다. 예, 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믿고 취하세요. 땅에 매여 살고 싶지 않으시죠? 현실 문제 여러분 다스리고 싶으시죠? 현실에 종속되고 싶으십니까? 현실을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의 정의를 받고 무엇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정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규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늘의 선포 중에 두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정복은 히브리어로 카바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다스림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가 써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카바쉬와 라다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카바쉬와 라다는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카바쉬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짓밟다야. 짓밟다. 라다가 뭔 줄 아세요? 이기다예요. 딱 캐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창조세계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교만한 존재 루시퍼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 창조다. 근데 창조 중에 마귀 사탄을 이길 유일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 존재는 인간이다. 인간은 어떤 재료로 지어졌냐? 흙으로 지어졌다. 스스로 높다 하는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뭐다? 가장 낮은 것을 택하여 가장 높다 하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싸워 이기려고. 누구를? 원수 마귀를. 다른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을 규명해서 넌 종이야, 넌 노예야, 넌 쓸모없는 흙덩이야가 아니라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야.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속했어. 마귀가 하려는 일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통해 그 일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악한 거를 도리어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마귀를 거스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는 불신의 언어 거스르세요. 난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생각 거스르세요. 난 부정한 사람이야 거스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으려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뭐가 계시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돼요. 마귀가 결론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걸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배, 기도 이런 게 필요하다 했어요. 어디를 공략해요? 그는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할 수 없어요. 망칠 수 없어요. 마귀는 한 가지를 망칠 수 있죠. 다른 걸 망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간 걸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종속되게 해서? 현실.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시겠습니까? 돌파할 사람 아멘 3번 시작. 요게 현실의 치열함이야. 현실의 치열함은 돈이 없어 치열한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현실에 종속된 사람은 현실에 의해 하나님을 신앙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현실이 어떠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가 무릎 꿇냐? 현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필요한 건 우리 안에 날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통하심이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외적으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두나미스인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이 실제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대해 한 방 날릴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방 날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실제화의 시즌입니다. 자, 두세 사람에게 더 얘기해서 실제화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가 좀 있어요. 전승되면서 오해를 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좀 성령 충만 너스레 같은 거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야,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 꼬여.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다들 안 충만하시구나. 아, 구경모 전사. 아, 나는 들어봤어요. 아, 난 들어봤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 막 저한테도, 야, 성령 너무 받으면 인생 꼬여.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은 꼬이는 거 풀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결코 꼬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의 진짜 내용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 맘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 대해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이라면 동의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물리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꼬인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하늘의 플랜만 가지고 계실까요? No. 하나님의 갈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요. 결국에 플랜이 필요한 지점은 땅이에요. 왜냐? 하늘은 완성되어 있거든요. 시간의 개념에 따라 필요한 게 플랜이에요. 완성에는 플랜이 필요 없어요. 플랜이 필요한 건 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은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완성된 그림을 갈망하라는 거, 그 완성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투영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땅을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것 한 가지, 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 같은, 하늘의 느낌이 나는 교회당에 와서 여기서만 성령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그 현장에 발을 딱 디뎌.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워? 제단을 세워. 어떻게 제단을 세워야? 나의 두 손으로 제단을 세워. 두 손 드는 거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열쇠예요. 오픈!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임재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이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해요. 알게 돼. 실제 물리적으로 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게 돼. 지혜가 뭡니까? 하늘의 지시를 받은 땅을 살아가는 라이프 계획인 거예요. 원칙.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 지혜는요, 구체적이에요. 단계마다 지혜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달라요. 계시는 퍼펙트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셨느니라.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완성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지혜와 완성의 그림, 계시가 한데 어우러지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경험, 공식, 확률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뭐를 따라 삽니까? 성령을 따라 지혜와 계시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세요. 옆 사람에게 네가 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의 그래도 요 멤버십이 그래도 한 최소 6개월은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 참 빨라요. 6개월이 한 6년 같아요. 네, 제가 느낀 게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설교에 초집중하는 시간이 있어. 나는 여기 시간을 보잖아요. 25분이 초집중이고요. 그 다음부터 빨리 결론을 원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많이 두리번거립니다. 어깨를 막 펴요. 뻐근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지혜와 계시를 구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 저는 아직 25분 만에 하늘을 풀어낼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시간은 최소 50분이에요. 당황스러우시죠? 50분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5분 만에 쇼 붙일 수 있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50분 동안 딱 이러고 있으면 다음 주 한 문장 설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좋으세요? 좋으면 또 짜증나. 좋지 않아야지. 옆 사람에게 설교가 길든 짧든 내 마음은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동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오시는데, 중요한 거, 개입은 오시지만 실제 물리적인 삶에 개입하는 건, 그 타임을 결정하시는 건 성령이야. 퍼펙트 계획은 퍼펙트 타이밍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성의 훈련을 하시지 않는 사람은 퍼펙트 타임까지 못 가요. 왜 임마누엘 하셨냐? 동행. 왜 그 차원이 중요하냐? 여러분, 동행이 모든 순간, 저기 민식아 앞으로 와봐봐. 동행이 이런 거라면 하고 싶으시겠어요? 너 왼발 3cm만 앞으로 가. 그리고 지금 숨은 1초만 들이마셔. 3걸음 앞으로 가. 여러분,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뭔지 아세요? 걸어, 그냥 걸어. 근데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칩시다. 개입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이 있어요.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걸어가요. 왔어요. 근데 너 하라는 노래는 안 하고 딴짓만 해요. 딴짓 해봐. 하나님이 개입이 뭔지 아세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요 타이밍이 와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들어가세요. 계속 가야 돼. 이게 경륜이야.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은 돼 있는데 걸어가야만 완성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땅을 사시지 않으면 절대 완성이 뭔지 모릅니다. 그건 가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퍼포먼스 하나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는 날 집중력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현실에 자꾸만 종속되는 이유가 결국에 현실을 산다는 건 이 남은 그림을 채워가고 싶은 어떤 그 여정이 현실을 산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완벽한 그림, 어떤 완벽한 그림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여정이 바로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이요. 보세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잘 되네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우리 인생에는 퍼펙트 디자인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생에 실수가 찾아와요. 또 의도치 않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날라와요. 내 인생의 점들이 찍혀요. 이런 점이 찍혀요. 입고 싶은 옷, 이 정도 아까 원 디자인이면 입고 싶은 옷 아니겠어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요, 우리 인생 그렇지가 않아요. 막 얼룩져요. 여러분, 퍼펙트 디자인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퍼펙트 디자인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이 왜 이러냐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 현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 현실에 원하는 일은 안 일어나고 원치 않은 일만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었던 내가 현실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내 인생 끝내버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현실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퍼펙트 디자인은 뭔지 아세요? 이 붓을 퍼펙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거예요. 퍼펙트 디자이너를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도영이. 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잘해야 된다. 잘 못해도 잘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한번, 음악 말고, 자, 집중. 반주 한번 해줄래요? 자, 보세요. 얼룩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내가 원하지 않던 모든 일들을 내 인생에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현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를 그저 지워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용하세요. 너희의 실수와 실패를 도리어 지금 사용 중이세요. 계속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퍼펙트 디자인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검게 물들어버린 내 인생의 실수와 실패 흔적에 마치 검은 하늘 가운데 있는 은하수를 새기듯 별들을 심겨주세요. 네 인생의 어둠? 아니,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검은 하늘이었다. 내가 네 인생의 별들을 심어주마. 너의 현실이 어두웠다고? 아니, 난 거기에 별을 띄울 거야. 네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행한 그 별들을 보며 너를 즐겁게 할 거야. 네가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게 될 거야. 투툭 투툭. 검게 물들어버린 우리의 현실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별자리들을 그리세요. 별자리들을 그리세요. 여기까지 한대요. 제가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흘리게 됐어. 사실 검은색을 물을 묻히면 안 됐던 것 같아. 오케이. 자, 좀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사실 우리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따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미 디자인한 그 디자인의 옷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물을 막 뿌려버리니까. 전문가한테 제대로 물어보고 듣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아까는 그냥 흙덩이였지만 지금은 뭔가 희미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라 색깔 여기 칠해서 그냥 입을 수 있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라는 어떤 굉장히 네거티브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해요. 그리고 요청해요. 그 붓을 나한테 줄래?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실수와 실패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거든. 너의 실수와 실패 흔적들을 다 사용해서 퍼펙트 디자인, 하늘을 품은 사람, 별들을 품은 사람, 하늘이 투영된 존재,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그 존재가 네가 되게 할 거란다.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검해요? 이게 뭔가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별들이 살아 숨쉴 하늘이었단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퍼펙트 디자인이라는 거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위험 감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편안한 여정이 아니라 매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애초에 너를 향했던 그 계획을 내가 함께해서 너를 통해 이루길 원한다. 검었던 흔적, 그곳이 하늘이 될 거란다. 하늘의 게이트가 열리는 곳이 될 거란다. 나의 흔적이 제일 많이 묻게 되는 흔적, 온전하다 생각하는 흔적보다 하나님의 개입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 공간 가운데 들어와요. 흙이 그랬잖아요. 모두가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재료였지만, 가장 온전하지 못한 재료였지만 하나님이 그 흙을 움켜쥐고 빚어서 입을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 말해요.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내 성품이, 내 존재가 너에게 있네. 정복하라, 다스려라. 퍼펙트 디자인.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콜링 드립니다.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룩진 현장 외면하지 마시고 사세요. 그러나 구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그려가던 붓을 성령님 당신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그려가 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권면 드리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려 할 때는 이 그림이 완성의 그림인 줄 몰랐어요. 근데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 이거였네. 계속 보잖아요. 1년, 2년, 5년, 10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재현아, 이제 너가 한번 그려볼래?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네가 한번 그려줘 볼래? 10년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붓을 잡았어요. 다른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했던 이미지를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단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단계. 하나님이 하려는 일과 내가 하려는 일이 똑같아진 상태.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고요, 이게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붓을 민식아 너에게 맡긴다. 진배야 너한테 맡긴다. 마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던 그것,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질 때 주장되는 건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완성의 시간에 표현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자는 이미 뭘 가진 겁니까? 완성을 가진 거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사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 뛰어남은 다른 뛰어남이 아니에요. 하늘의 즐거움이 임한 존재. 여러분들이 모두 그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이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하늘의 능력의 실체이신, 땅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진강경제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 좀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망은 심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불이 준비되면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타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이, 아도나이, 이레, 임하소서.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